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희가 지난 5월 10일부터 시작한 여성사역이 오늘 8주째 마지막 시간을 갖게 됩니다. 성령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8주 동안에 매주마다 주신 말씀을 통해서 저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셔서 주님의 마음 가운데 머무르게 하여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오늘로서는 강의가 끝나지만 이제 다음 주에는 저희들이 8주간 있었던 그 모든 일들을 간증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마지막 저희들이 이제 우리의 남은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정말 사명을 찾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각자에게 주님이 말씀하여 주시고 찾아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나만을 위해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나와 이웃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 위해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오늘 저희가 이제 5월 12일부터 시작한 여성사역이 오늘 이제 8과 마지막 시간을 갖게 됩니다. 다음 주는요, 저희가 이제 간증을 할 거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9주 동안의 긴 시간을 다 마치게 됩니다. 오늘은 여러분의 교재 90페이지 보시면 목숨도 바칠 수 있는 것. 그래서 저희가 이제 첫 과부터 꿈이 무엇인지, 그리고 멘토, 그리고 삶의 우선순위, 정직, 탁월함, 양육, 남성과 여성의 다른 점, 그리고 오늘 마지막으로 목숨을 바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교재 처음에 시작할 때 보시면 이것을 작성하셨는지는 모르겠는데요. 여러분 처음에 시작하실 때 이거를 제가 이제 한번 다 쓰셔라고 말씀드린 것 같은데 페이지 8페이지 보시면 인생의 목적을 찾아라 해서 자기 평가 질문서가 있는데요. 요거를 한번 저희 여러분들께서 8관 다 마친 다음에 다시 한번 써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비전과 목적이 무엇인지, 핵심적인 가치들, 그리고 프로파일, 그리고 개인의 발전에서 한번 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성사역이 이렇게 8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이제부터는 시작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내야 돼요. 그래서 저희가 사실은 이제 마지막 주, 다음 주 마지막 주 목요일 끝나고 그 주에 교회에서 이제 간증을 하고 저희가 특송을 하게 되어 있는데요. 두 번째 주가 교사 헌신 예배가 잡혀 있고, 세 번째 주가 또 평신도 선교학교 또 헌신 예배가 이제 잡혀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바로는 못하고 한 달 후쯤에 저희가 오후 예배 때 간증과 그리고 저희가 찬양을 하기로 이제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끝난 다음에 한 달 동안 잘 살아보세요. 내가 정말 꿈을 가지고 살고 있는지, 내가 진짜 멘토로서의 삶을 살고 있는지, 아니면 나의 삶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의 중심이 되어 있는지, 아니면은 나의 그 온전한 삶을 살고 있는지, 정직, 나의 모든 부분에 있어 정직한가, 그리고 절제를 잘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리스도의 안에서 내가 잘 양육을 받고 있으며 나 또한 다른 사람을 잘 양육하는 자리에 있는지 한번 살펴보시면서 한 달 동안 잘 살아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한 달 후에 저희가 이제 오후 예배 때 저희가 간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목숨도 바칠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과 목적을 발견하기 위해 한번 같이 읽어주시겠어요? 주여 잃어버린 영혼을 위한 마음을 주셔서 당신의 추수 때에 제가 있을 곳을 보여주세요. 이 세상의 왕국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천국이 되도록 이 세상의 민족들에게 제가 어떻게 축복이 될 수 있는지를 가르쳐 주소서. 아멘. 잃어버린 영혼을 위한 마음을 주세요. 당신의 추수 때에 제가 있을 곳을 보여주세요. 예수님 이제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주님이 오실 때에 이제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가 어딘지를 보여주세요. 이 세상의 왕국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천국이 되도록 이 세상의 민족들에게 제가 어떻게 축복이 될 수 있는지를 가르쳐 주세요. 이런 기도문이 있습니다.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과 계획이 있습니다. 우리의 목적을 찾기 위해서 반드시 하나님과 동행해야 된다는 것쯤은 지금쯤 우리가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그의 소원은 우리가 그분을 알고 그분과 동행하는 동행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우리 자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자신이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내가 변화해 가는 것이 그를 향한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잠재력을 개발해서 주님이 의도한 하나님의 우리의 모습으로 변화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과 계획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구원의 축복입니다. 그것은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에서 시작되었으며 그와 그의 가족들을 통해서 주님이 이 세상의 모든 방백들을 축복하셨는데요. 구약 성경은 하나님이 그분의 약속을 이행하기 위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세상의 빛이 되도록 부름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명령대로 이행하지 못했습니다. 그리하여 축복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자신의 생명을 희생했을 때 성취되었습니다.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구원의 축복을 선물로 이제 나눠주게 되었죠. 여러분과 제가 이 세상에서 할 일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특별히 하나님 안에서, 계획 안에서 여성들이 해야 할 일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교재 92페이지를 보시면은요, 이제 월드비전의 브라이언 마이어에 따르면 이제 여성이 복음에 민감하며 저항적인 사람들을 잘 수용할 수 있다는 것. 특히 여성들이 미전도 지역에 여성들에게 나아가 그들이 이해할 수 있는 방법으로 복음을 전달할 수 있다고 합니다. 여성들에게 있는 공통된 마음의 언어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공통된 마음의 언어를 가지고 우리는 많은 사람들을 주께로 인도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에스더와 같이 하나님께서 변화를 일으키기 위해 우리를 독특하게 만드셨을 수도 있어요. 우리가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을 위해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한 걸음 더 물러나서 하나님이 하고자 하는 일이 무엇인지를 이제 들여다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추수 때에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가 어디인가를 우리가 찾아보겠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려면은 매일같이 주님을 초청해서 우리의 삶을 지배하도록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분의 임재의 영광을 위한 이제 준비가 되어야 되고요. 그리고 어디를 가든지 주님의 임재의 향기가 그 향기를 드러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해야 할 일이 많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나아가 있는 장소이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나아가는가, 무엇에 대해서 기도해야 하는가, 그 대부분 간단합니다. 기도함으로 기도하는 것을 배우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살고 있는 여러분의 가정으로부터 시작해서 여러분의 주변의 사람들과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나라를 위해서 내가 섬기고 있는 교회를 위해서 하나하나씩 기도해 나가다 보면 여러분의 기도가 쌓이게 될 것입니다. 중보는 한 사람이나 어느 상황에서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기도에 헌신하는 것입니다. 중보 기도자들은요, 굉장히 외로운 길을 걷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중보 기도자들은 아무도 그 중보 기도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드러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제 유명한 스펄전 목사님이라든가 아니면 빌리그람 목사님 아니면 무슨 무디 같은 목사님 같은 경우에 많은 세계적인 영적 지도자들이 계시는데 그분들이 또 뛰어나지만 그분들의 뒤에서 말없이 기도하는 많은 중보자가 있어요. 그런데 그 많은 중보자의 이름은 거론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하늘나라에 가면 엄청난 상급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모두가 각자가 가지고 있는 독특한 은사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전도를 잘하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가르치기를 잘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기도를 잘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것 한 가지가 옳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이제 발견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내게 주어진 사명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대접을 참 잘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오시면 대접을 잘하고, 선교제에 가서도 대접을 잘 하는 사람들이 있고, 국내에서도 또 교회 안에서도 대접을 잘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또 여러 가지 이제 우리 안에 가지고 있는 것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가 이제 먼저 어떤 것을 해야 되냐 하면은, 제가 오늘 특별히 여러분들이 그 섬겨야 될 곳들을 좀 알려드리고 싶어서 이제 준비해 왔는데요. 구체적으로 여러분들께서 이제 우리가 크리스찬이니까 우리만 잘 살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진 많은 영혼들이 있어요. 그리고 맡겨진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몰라서 못할 때가 너무 많아요. 그리고 나만 예수 잘 믿으면 되지라고 생각하는 이기적인 마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못하는 수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좀 더 관심을 가지고 본다면 우리의 세상 가운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볼 수 있는가? 여러분들 각자가 아마도 한두 군데씩 후원한 데가 있다고 저는 믿어요. 저희 교회에서도 여러 번 이제 이런 것을 통해서 장기 기증이라든가 아니면 여러 단체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소개받아서 대한성소경이라든가 성경이 없는 곳에 성경을 전해준다든가 이래서 많은 분들이 동참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이제 많이 위축이 되었어요. 그래서 많은 선교지에 있는 선교사님들도 굉장히 어려움을 당하고 있고요. 특별히 NGO 단체들 중에도 많이 어려움을 당하는 이들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나라는요, 도움을 받던 나라에서 도움을 주는 나라가 됐거든요. 6.25 때 굉장히 가난하고 어려운 나라 있잖아요. 정말 비참한 나라였는데 도움을 받던 나라에서 도움을 주는 나라가 됐기 때문에 우리나라는요, 그 후원하는 것이 그 IMF 때도 그렇고 지금 코로나 시대 팬데믹으로 인해서 경제가 어려워져도 후원금은 끊이지 않는다 그래요. 그 정도로 우리나라의 많은 사람들이, 크리스찬들이 후원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오늘 소개해 줄 단체가 하나 있어요. 제가 지난번에 평신도 분당 선교학교에서 이 작은 NGO 단체의 민준호 대표의 IJM 인터내셔널 비즈니스 미션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 IJM이라는 그 단체인데요. 이 단체가 우리나라에 생긴 지 3년 됐어요. 그래서 이 단체를 통해서 제가 이제 그때 민준호 대표를 통해서 제가 그 줌으로 이 단체를 소개받았는데요. 제가 그때 이 단체를 소개받으면서 정말 이것을 좀 알려줘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지금부터 한 25년 전에 1997년도에 설립자는 게리 하우겐 하버드대와 시카고 대학을 나오셨고요. 백악관 법무팀에 일하셨습니다. 1994년도 르완다 인종 대학살 때 70만 명이 죽었고요. 그때 현장 조사관으로 갔었을 때 수백 명의 사람들이 그 아프리카 어느 지역에서 교회 안에 가두고 문을 못으로 받고 불을 일러 죽이는 사건을 보게 되었고, 그 현장에 가서 그 사건을 보고 나서 큰 충격을 받게 됩니다. 유엔기구도 있고 많은 단체가 있는데 어떻게 사람들이 이렇게 무차별하게 죽어갈 수 있을까라는 것을 보고 이 단체를 설립했다고 합니다. 그때의 그 단체를 설립할 때에 말씀이 있는데 이사야 61장 6절 말씀,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받게 하기를 해서 이 말씀 위에 기초에 세워진 기관이 이제 IJM이라고 합니다. 이 단체는 개발도상 국가의 폭력에 노출된 자, 그리고 배고픔의 문제보다 일상적인 폭력의 문제로 시달리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고 합니다. 지금도 여전히 노예 제도가 존재하고 있고요. 노예와 인신매매가 존재합니다. 감금당한 채 노예생활을 하는 이들의 수는 현대에 들어서
역사상 가장 심각하게 4천만 명이 넘는 어린이, 여성, 남성이 구타와 성폭력 금지를 당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평등하고 동등한 자유로운 존재이며 정당한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개념은 우리에게 낯설지 않습니다. 그러나 지금도 여전히 가난한 국가의 빈민들에게 정당한 법의 보호는 다른 세상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생활 도처에서 이제 늘어나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1,500달러 규모의 산업에서 도사리고 있는 일상적인 폭력에 의해서 불법적인 고리체에 노동력을 착취당하고 성적, 육체적, 심리적으로 유린당해도 그들을 지배하는 법과 이를 집행한 사법체계는 피해자를 보호하지 못합니다. 모두에게 공정해야 할 법의 보호는 보호인데, 이들은 이제 이 어기의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구매를 해야 된다는 거죠. 돈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돈이 없으면 아무도 도와줄 수가 없대요. 공무원도 도와줄 수 없고요. 그리고 그들은 피해자들은 그러니까는 가해자들은 처벌받지 않고 유사한 범죄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런 개발도상국가에 있는 여기서 일어나는 범죄들은요,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이 범죄가 잘못됐다는 것도 몰라요. 그리고 가해자도 잘못된 걸 모르고 피해자는 이제 우리는 여기서 아무 도움을 줄 수 없다는 것이 거짓 믿음에 속아 살아요. 그래서 굉장히 그렇게 이런 사람들이 지금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런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국제 NGO 단체들은 이제 큰 대형 NGO 단체들은 물자를 많이 주죠. 구원물품도 많이 보내주고 그래서 이들에게는 1년에 1억 명씩도 도와줄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것을 도와준다고 해서 나치진 않아요. 왜냐하면 이들에게 진짜 법이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법이 들어가서 이들을 보호해 줘야지만 이들이 안전하게 살 수 있는데 법이 이들을 보호해 주지 않기 때문에 이들은 어느 날 자기가 살던 땅을 뺏기기 시작하고요. 어느 날 자기의 자녀가 인신매매 당하기 시작하고요. 어느 날 납치를 당해서 정말 하루 14시간씩 고기잡이에 비해서 고기를 잡아야 되고 하루 1달러를 받아야 되고 물도 못 먹고 일을 한다 그래요. 제가 한번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여러분 깐 새우 알죠? 까서 새우 다 까서 파는 거 아시죠? 냉동 새우. 저 그 새우 못 먹어요. 제가 그 새우를 9살, 10살 먹은 아이들이 하루 종일 배에서 그 새우를 깐대요. 손이 다 부릅뜨고 하루 종일 밥도 못 먹고 일살나 받아가면서. 여러분 지금 개발도상국가의 그런 노동 착취나 이런 것들에 인해서 동남아로부터 많은 물자를 우리가 이제 받고 많은 또 식재료를 받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이런 말 못할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들의 일상생활의 폭력과 4천만 명의 불법 노예, 여성 인구 5분의 1이 성폭력을 경험했다. 16세 미만 아이들이라는 것이죠. 사법 절차 없이 감옥에 갇혀있는 지가 연간 1,000만 명이 넘고요. 식민지 문화 피해자가 3억 9,500만 명. 예, 그리고 성착취 문제, 우리나라 같은 N번방 같은 것이죠. 그래서 이런 개발도상국가의 빈곤과 폭력, 아시아 태평양 지역, 필리핀, 캄보디아, 태국 이렇게 부당하게 납치된 아이들이 고기잡이에 비해서 14시간 일을 하고 일달러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살던 집과 땅을 빼앗겨도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없다고 합니다. 검찰과 경찰에서도 돈이 있어야 구해줄 수 있다고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굉장히 비참하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부유한 자들은 어떠한 잘못을 저질러도 법적 제재를 받지 않고 가난한 자들은 그 어떠한 억울함도 누구도 도와줄 수 없다. 부유한 자들은 그래서 이제 부유한 자들은 어떤 악한 일을 저질러도 범의 제재를 받지 않으며 피해자 역시 아무도 도와주지 않을 것이라는 거짓 믿음 속에 지금 속고 살아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IJM 이 NGO 단체가 이들에게 크리스찬 현지 파트너와 경찰, 검찰, 판검사, 변호사, 사회복지사가 들어가서 이들의 잘못된 것들을 법적인 심판을 받게 하므로 가해자들이 처벌을 받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비슷한 범죄자들이 죄를 짓는 것을 포기하게 되는데 하나님의 공의가 조금씩 드러나고 있다고 합니다. 대형 NGO 단체에서는
뭐 수억만 원, 수억, 뭐 1억, 몇 억, 엄청난 숫자의 구호 물자나 엄청난 것을 이제 그들에게 줄 수 있지만요. 여기는 지금 이제 생긴 지 얼마 안 됐고 그렇기 때문에 많은 수를 할 수 있는 곳은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제가 이제 IJM 여기에 이제 회원을 그러니까 가입을 했어요. 가입을 해서 이제 들어가 봤어요. 들어가 봤더니 여기에 IJM의 최우선의 가치는 영적 각성이다. 그래서 거기에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숫자 너머의 한 영혼과 한 가족을 살리는 것이다. 그래서 숫자를 말하는 거 아니라는 거죠. 뭐 1억 명을 도와줬다, 몇천 명을 도와줬다가 아니라 숫자 너머의 한 영혼, 한 생명을 살려주고 한 가정을 살려주는 것이다. 그래서 6만 6천 명을 살렸대요. 굉장히 작은 숫자죠. 굉장히 작은 숫자지만 이제 여기서 말하는 것은 2030년도까지 가난한 사람들을 상대로 하는 폭력과 착취가 없는 세상을 만들어서 수백만 명을 구출하고 5억 명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IJM은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해 일상의 폭력에 고통당하는 가난한 사람들을 지금 이 순간도 이들을 위해서 싸우고 있다고 합니다. 이 단체가 한국에 들어온 지 3년 됐어요. 우리 민준호 대표가 대형 NGO 단체에 있다가 이제 이 한국 대표로 되었는데요. 3년 됐다고 해요. 제가 이제 인터넷 들어갔더니 직원이 6명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참 마음이 아팠어요. 이 좋은 단체를 좀 알려야 되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또 민준호 대표는 저희 교회 민상현 장로님과 그리고 김강수 장로님의 자제분이세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걸 보면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그럼 도와줄 것이냐. 여기 보면 누구나 알지 못해도 당신은 알아야만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UR 스토리예요. 인터넷에 들어가시면 여러분 검색해 보시면 IJM 나와요. 거기 보시면은 UR 스토리가 있습니다. 매일매일 올라옵니다. 6세 아이, 8세 아이, 몇 세 아이들이 지금 지구 한쪽 구석에서 인신매매를 당하고 성폭행을 당하고 고기잡이배에서 노동 착취를 당한 이 아이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여러분이 이제 주변에 어려운 사람들 많이 돕고 있겠지만 특별히 저는 이번에 이것을 보면서 저희가 오늘 헌금할 건데요. 헌금을 해서 제가 일시 후원이 있더라고요. 일시 후원도 있고 정기 후원도 있어요. 여러분들 스타벅스 커피 2잔 한 마시 10,000원이에요. 여러분들이 치킨 한 번 안 먹어. 여러분들이 치킨 한 번 안 먹는 그 돈이 이들에게 들어간다면 여러분들이 스타벅스 커피를 마시고 싶을 때 한 번쯤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고,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 너무나 잘 살잖아요. 이렇게 에어컨 빵빵 나오는 데서 있고 집에 가면 잠자리가 있고 아이들이 먹고 싶은 거 다 먹여주고 갖고 싶은 거 다 해주고 똑같은 그 나이의 아이들이 개발도상국가에서는 이렇게 천대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IJM은요,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단체예요. 그래서 아무리 구호문자를 주고 아무리 식량을 갖다 주고 아무리 해줘도 법의 보호를 받지 않는다면 이 사람은 정말 또다시 구렁텅이에 빠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제 이들이 하는 단체에서 하는 것은 이제 그들에게 법이 무섭다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너네들이 잘못했던 반드시 법의 조치를 받아야 되고 너는 감옥을 가야 돼. 그래서 이 가해자들이 똑같은 범죄를 저지르면 법이 있구나. 그걸 알려주는 것이고, 그 다음에 피해자들에게는 누군가 우리에게 법으로부터 보호해 줄 수 있는 누군가가 있구나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주 미미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이 단체를 통해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 같습니다. 이 본부에 미국에 이 본부가 있는데 이분들은 매일 아침에 30분씩 하나님과의 1대1의 만남을 통해서 기도한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제가 오늘 소개해 준 이 IJM 단체를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미국에서요, 월마트나 대형 마트에서 이런 법이 생겼다고 해요. 강제 노동이나 인신매매
피해자로부터 만들어진 만들어진 그런 물품들 있죠. 거기서 오는 그런 생산자가 만들어진 것은 그러니까는 대형 강제노동이나 인신매매 피해자가 만들지 않은 그런 만들지 않은 물품만 받겠다는 이런 법이 생겼다 그래요. 그래서 그게 반드시 통과가 돼야지만 그것을 납품할 수 있게 되는 법이 생겼다고 합니다. 우리가 이제 공정무역이라든지 탄소무역, 뭐 친환경 마크 같은 이런 이제 것이 생기죠. 뭐 동물복지, 뭐 결함을 먹어야 된다, 막 이렇게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이런 인신매매자나 강제노동자로 인해서 만들어진 제품을 쓰지 않겠다는 이제 캠페인이 벌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확산되어서 많은 대형마트나 이런 데서 이제 눈이 열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보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도울 것인가입니다. 우리 주머니에서 돈이 나와서 도우면요, 굉장히 아까워서 못해요. 근데 저는 그렇게 해요. 저는 제 화장대 서랍에 봉투를 항상 넣어둬요. 그래서 거기다가 항상 구제비를 모아요. 내가 물건을 조금 싸게 샀다던가, 내가 사고 싶은 걸 안 샀다던가, 하여튼 모든 생활에서 조금씩 아끼고 모아서 넣어놓기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이 돈이 어느 정도 모아지면 콜링하세요. 필요한 사람이 있으니까 줄 수 있어? 라고 하십니다. 그때 제가 줘요. 그리고 또 다시 모아요. 그래서 자기 생활에 자기가 풍족하게 쓰곤 할 수 없고요. 내가 내 생활에서 조금씩 줄여서 또 다른 누군가를 도울 수 있는 봉투를 하나 만들어 놓으신다면 여러분들이 언제든지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어린아이가 있는 가정이라면 가정 아이들이 같이 하는 거예요. 동그란 저금통을 만들어서 얘들아, 오늘은 치킨 한 번 안 먹고 우리 여기다 구제비 넣어볼래? 이렇게 해서 넣을 수도 되고요. 나 오늘 커피 한 잔 안 마시고 넣어야 되겠다 라는 것이고요. 그래, 내가 오늘 좀 비싼 거 사고 싶은데 싼 거 사서 여기다 넣지 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해서 여러분의 서랍 속에, 여러분의 지갑 속에 언제든지 구제비가 떨어지지 않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에 보시면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된 자가 있고요. 흩어 구제도 부한 자가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질을 주셨습니다. 건강도 주셨고요. 먹고 살 만큼 다 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만 잘 먹고 살라고 주신 건 아니에요. 여러분이 주신 것에 대해서 나는 과연 누구랑 어떻게 나눌 것인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눌 것인가? 주변에는요, 가난한 사람 굉장히 많아요. 어려운 사람 굉장히 많아요. 지금 코로나 시대에 대해서 여러분 몰라서 그렇죠? 굉장히 많아요. 하루아침에 사업이 무너지고 가게 문을 닫게 되고 세금 융자 더덕더덕 붙어있는 집도 있고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여러분, 그 어려운 집이 있는지 없는지 여러분이 한번 살펴보시면서 나의 도움이 필요한 곳에 언제든지 도와줄 수 있도록 여러분의 지갑 아니든지 여러분의 서랍 아니든지 여러분의 자녀와 함께 이런 구제 봉투를 하나 만들어서 거기다 차곡차곡 모아보세요. 모으면 하나님께서 필요할 때 꼭 쓰십니다. 저희는 그냥 평신도 선교학교에 저는 선교를 다니기 때문에 거기에 소속이 되어 있는데, 저희 이제 코로나 시대에 굉장히 어려웠죠. 한 2년 동안 줌으로 분당 평신도 학교를 했어요. 권호영 장로님께서 수시로 이제 공지사항을 올립니다. 미얀마에 한참 어려웠죠, 전쟁 때문에. 근데 미얀마 선교사님 초청하셔서 이제 선교 보고를 들어요. 그러면 미얀마 선교사면서 도우십시다 하고 쫙 이제 공지사항 올려요. 그러면은 거기 있는 모든 분들이 십시일반 확 모여들어서 헌금합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가 어려운 일이 있습니다. 그러면 딱 모여서 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저는 이 구제 통장에다가 구제 봉투에 돈이 늘 주님 앞에 이렇게 빼놓았기 때문에 제가 언제나 마음이 편했어요. 하나님, 제 돈 나가면 아깝잖아요. 제 돈 나가면 계산돼요. 할까 말까? 얼마 할까? 조금 할까? 많이 할까? 근데 구제비로 딱 떼어놓으면 이 돈 내 돈 아니에요. 하나님의 돈이에요. 하나님이 언제든지 필요하시면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돈이 있다는 것이에요.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그게 많든 적든 여러분 1,000원부터 시작하세요. 10,000원부터 시작하세요. 하루에 1,000원? 하루에 2,000원? 제가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어느 날 버스라도 걸었어요. 1,300원 넣었습니다. 어느 날 생각지도 않았던 내가 꼭 사야 될 물건이 생겼어요. 거기에 값을 매겨서 넣습니다.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 이렇게 해서 어느 날 내가 물건을 사러 갔는데 세일했네? 넣습니다. 그렇게 차액을 조금 모으다 보면 일상에 즐거움이 생겨요. 기쁨이 생겨요. 그리고 마음속에 누군가를 돕고 싶은 마음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인색하지 마세요. 내 주머니에서 나가면 인색하지만 내 주머니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쓰고 싶은 이 어떤 그런 여러분의 그런 봉투, 저금통을 만드셔서 여러분이 하신다면 언제든지 하나님 여러분의 콜링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콜링하실 때 제일 먼저 순서대로 하시는 것 같아요. 첫 번째 하고 싶은 사람 저요. 네. 근데 1번 했는데 안 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 통과 2번. 네, 통과 3번. 네, 적용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은 강요는 안 하세요. 그런데 여러분이 누군가가 필요합니다 할 때 저요 하고 대답할 수 있는 제가 먼저 할게요. 제가 할게요 할 때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주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잔잔한 기쁨이에요. 잔잔한 하나님의 주시는 기쁨이 있어서 여러분이 물질인 곳에 마음이 있다고 여러분의 물질을 그렇게 잘 썼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우리가 꼭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릴 것은요. 여러분 차별금지법 아시죠? 동성연애입니다. 여러분 차별금지법을 모르면 찬성하고 알면 반대합니다. 여러분이 기론편 교수님이 이제 이 차별금지법에서 앞장서서 하시는 분인데요. 여러분이 이제 성적 지향 아세요? 그리고 성별 정체성 아세요? 포괄 차별금지법 안에 성적 지향이 있고 또 성별 정체성이 있어요. 그래서 성적 지향은 동성애, 이성애, 양성애를 말하는 것입니다. 성별 정체성은요, 내가 남자도 될 수 있고 여자도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대로 생각하는 성이 자기 것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또 트랜스젠더라고 있죠. 그거는 반대성을 가진 거죠. 그래서 아침에는 여자가 되기도 하고 저녁에는 남자가 되기도 해요. 데미젠더도 있대요. 반은 남자고 반은 여자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자기 마음대로 성이 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은 이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차별받는 사람이 국가위원회에 진정서를 내게 되면 3천만 원이 이행 강제금을 받게 됩니다. 이 법은 굉장히 무서운 법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동성애는 사랑해야 돼요. 잘못된 길을 가서 동성애는 여러분이 정말 사랑해야 돼요. 다시 돌아오게 만들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이 이 포괄 차별금지법이 뭔지를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여러분이 이걸 모르고 여러분의 학교 엄마들이나 밑장 엄마들한테 잘못 얘기하면 우리는 왕따당해요. 그리고 기독교인들은 왜 이렇게 편협한 거야? 이렇게 말합니다. 인권인데 말이야.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거를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동성애가 비인류적이다라고 말하면 처벌받아요. 그리고 동성애 이 포괄 차별금지법이 통과되고 나면은 이제 설교 제한을 받을 수 있고 전도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종교적 괴롭힘을 받게 된다 해서 또 신고가 들어와요. 그럼 우리는 또 거기에 이제 부당한 되게 이제 대우를 받아야 되죠. 이행 강제금을 내든가 아니 법적 조치를 받아야 됩니다. 동성애 반대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가장 무서운 거 뭔지 아세요? 유초등고에 동성애가 정상이라고 가르쳐야 하며 동성애 성교육, 학문 성교, 국왕 성교가 그대로 여러분의 자녀들의 이제 교과서에 실리게 되는 거예요. 영국과 스웨덴이 이것을 하고 난 다음에 엄청나게 지금 이 청소년의 범죄가 청소년들의 이런 동성애가 늘어나고 있다는 이런 사실이죠. 그래서 영국이 8년 만에 25배 많아졌어요. 2009년대 97명이 2017년에 18년에 2,500명이 넘어졌고. 그리고 이 이제 성별 정체성이 되면 내가 남자인데 여자 스포츠 경기에 출전하게 되죠. 그리고 가장 무서운 것은 화장실이 없어져요. 그래서 남자 여자 화장실이 없어져요. 그래서 이제 없어지는 거죠. 얼마나 무섭겠어요. 여러분 딸 가진 엄마들 안 무서우세요? 얼마나 무서운 거예요 지금. 그래서 남자 여자 화장실이 없어지고 남자가 여자 스포츠 경기 출전할 수도 있고 어느 날 갑자기 남자아이가 나 여성이야 그리고 사우나에 들어올 수도 있어요. 그래도 그걸 만약에 말렸다? 그 말린 사람이 처벌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누가 막아야 될 것이냐?
학부모가 막아야 됩니다. 여러분이 막으셔야 돼요. 이 기론편 교수가 캘리포니아에 살 때인데 소도시에 살았다고 해요. 미국은 코로나가 이제 합법화됐는데 그 캘리포니아 도시에 조그만 도시에 그 대학이 있었는데요. 그 대학가 앞에 건물이 코로나 극장에 들어오기로 돼 있었대요. 근데 이 사실을 알고 난 다음에 거기에 있는 주민들, 그러니까는 학부모들, 엄마들이 40, 50대 이런 나이 엄마들이, 크리스찬 엄마들이 이제 목소리를 높인 거죠. 절대 반대다. 그래서 결국에는 모금을 해서 건물을 사버렸어요. 그래서 그 포르노 극장에 들어오지 못하게 했습니다. 여러분이 정확하게 알고 여러분이 이것을 알려야 돼요. 알려야 되고 차별금지법이 한번 만들어지면 이제 절대 없앨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개인적 차별금지법은 찬성해야 돼요. 왜냐하면 뭐 어린이 아니면 남녀 뭐 교육평등 뭐 장애인 이런 것은 개인 차별금지법은 우리가 찬성해야 되지만 포괄 차별금지법에는 반드시 이게 들어가 있어요. 지향 그리고 성별 정체성이 반드시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생겼는데요. 건강가정기본법을 가정정책기본법으로 변경했습니다. 가정정의를 삭제한 거죠. 그래서 가족이 다양해졌어요. 가족 정의를 없애면 비혼 동거, 남녀 간의 동거는 사실혼으로 배우자의 권리를 이제 주는데요. 동성끼리 동거해도 이제 이것이 배우자의 권리를 준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동성은 합법화의 전 단계에 도입해서 이제 동성 결혼의 전 단계까지 가게 되는데 지금 동성 결혼을 합법화한 나라가 29개 나라라고 해요. 그런데 이제 프랑스도 그렇고 이것을 통과시키고 난 다음에 많이 이제 후회를 하고 다시 이거를 이제 반대하려고 하지만 이미 통과되고 난 다음에는 전혀 다시는 돌이킬 수 없는 그런 것이 돼버렸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지금 이 기론편 교수와 이 차별금지법에 최근에 생겨난 그 시민단체가 한 500개가 넘게 생겼대요. 넘게 생겨서 많은 걸 막아냈어요. 트랜스젠더의 토크쇼도 반대를 막아냈고요. 뭐 또 모 방송에 까칠남녀 요것도 막아냈고요. 그리고 이제 생활과 윤리라는 교과서, 고3 교과서에 이거 실리려고 했는데 이거 동성애 옹호에 대한 거 실려할 때 막아냈고요. 그래서 많이 막아냈더라고요. 많이 막아내서 지금 2006년부터 22년까지 막아냈어요. 15년 동안. 앞으로 누가 막아낼까요? 우리가 막아야 돼요. 여러분이 막아야 돼요. 제가 이제 지난주에 너무 아파갖고 이제 여기 연락을 못했는데 제가 이제 전단지도 있고요. 다 있어요. 저 정말 솔직히 개인 피켓 들고 나가고 싶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의 장래, 여러분의 가정에 남자 며느리, 여자 사이 두고 싶습니까? 라고 피켓 들고 다니고 싶어요. 그러고 싶으세요? 이제 합법화가 되면 이제 아이들은 당연히 학교에서 가르쳐요. 학교에서. 그래서 아이들이 잘못돼서 배워와요. 그래서 엄마한테 얘기를 해요. 엄마가 아무리 설득력 있게 얘기해도 아이들 못 들어요. 이미 세뇌가 당했고 이게 자연스럽게 들어왔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걸 어떻게 할 것이냐. 여러분이 이제 이것에 대해서 여러분의 주변 사람들에게 정확하게 알려줘야 되겠고 여러분의 자녀들에게도 알려줘야 되겠고요. 그리고 또 하나 무서운 것은 뭐냐 하면 여긴 성경적이에요. 사단이 우리 자녀들이 살아가는 이 세상을 훔쳐가는 것입니다. 초등학교, 고등학교 때부터 동성애를 느꼈고 대학에 들어와 동료, 이태원에서 동성 커뮤니티에 가입했다. 29세 동성애를 극복하기 위해서 결심했고 6년이 지난 지금 여성과 교제 수준에 이를 정도로 동성애는 거의 없어졌다라고 한 사람이 있었어요. 동성애들의 이제 다시 돌아온 사람들의 이제 이런 글을 제가 읽었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의 똑같은 얘기는 뭐냐 하면 드라마에서 나오는 것은 그거는 아니란 거예요. 그거는 정말 자기네가 말하는 동성애하고는 전혀 다르게 미화시킨 거라는 거죠.
그래서 동성애자들은 이성애자들 같이 사람의 내면이나 그 사랑을 이루고 있는 교감이나 인격으로 만나는 것이 아니라 식성으로 만나요. 그래서 동성애자들은 하루에도 수없이 생각하고 말하는 것이 식성이라고 그래요. 식성. 그래서 뚱뚱한 사람, 체형이 평범한 사람, 뭐 근육질 이런 사람을 만나기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전혀 인간적인 교감으로 만나는 게 아니에요. 육체적인 본능으로 만나기 시작을 하고요. 여기에 이제 그 염한섭 원장이 계세요. 이분은 연세대학교를 나오고 그리고 대형 큰 병원의 의사로 있다가 이분이 이제 하나님 앞에 소명을 받고 지금 수동 요양병원을 만들었어요. 그 수동 요양병원은 어떤 병원이냐면 에이즈 환자만 치료하는 병원이에요. 굉장히 많은 에이즈 환자들이 거기서 치료를 받아요. 근데 에이즈 환자 한 사람 치료하는데 지금 한 달에 600만 원 든다고 해요. 그리고 간병인까지 붙여줍니다. 근데 모든 그 약과 모든 거는 정부가 지원을 해줘요. 100% 지원을 해줘요. 그리고 그들의 그 에이즈 환자, 그들의 신변 완전히 100% 완전히 이렇게 보장해주고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범죄가 이게 이 이런 악한 것들이 물밑 작업 보이지 않게 확산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무서운 건 뭐냐 하면 이것이 점점 나이가 어린 아이들로부터 내려온다는 것이 굉장히 무서운 것이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이 보면 동성 결혼은요, 뭐냐 하면 자녀를 생산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사단이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것에 대한 정면 도전하는 거예요. 인간의 씨를 말리고 대를 끊겠다는 전략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대를 끊는 것이죠. 그래서 일부 1처 다부, 일부 다처, 미국 캘리포니아 유타주에서 이미 일어나고 있고요. 성소수라는 이름으로 동성애가 일어나고 있는데 너무 무서운 거는 짐승과 수간이에요, 수간. 그래서 이것은 이제 레위기에 나오죠. 수간이 있었고 하나님은 이것을 죽이라고 했습니다. 염한섭 원장의 그 강의를 듣고 그 영상을 보면 굉장히 끔찍해요. 이 수간 정도가 아니에요. 미국의 어떤 그 의사 아들이 있었는데요. 그 의사 아들이 절대 자기 집에 엄마를 못 오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찾아갔더니 너무 끔찍한 사건을 이 엄마가 봤습니다. 시체예요, 시체. 죽은 시체들 갖다 놓고 이렇게 하는 그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면은 단순히 동성연애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여기에 얼마나 많은 사단이 더럽고 추하게 이게 되는지 말도 못해요. 이 세계를 보셔야 돼요. 이 세계는 하나님과 정반대. 악한 사단이 계속해서 음란의 문화와 이런 것으로 우리 자녀들의 영혼을 무너뜨리게 만든다. 여러분의 가정을 파괴하게 만든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해서 자손을 끊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거할 성전을 더럽히는 것이고요. 하나님이 거할 수 없는 것이고, 그리고 임신에 대한 걱정이 없는 육신적 쾌락이고요. 이상한 가족을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동성애자들도요, 인간이 본능적으로 아이를 갖고 싶어 하기 때문에 이들은 이제 남자끼리 결혼하면 아이를 못 갖기 때문에 체위 수정과 대리모가 나오게 되며 난자와 정자가 판매가 되고요. 뱃속에 있는 아기가 상품화되는 시기가 되고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돈 있는 사람이 이렇게 하지만 돈이 없는 사람들은 납치하고 강간하고 유기하는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을 변형, 파괴, 훔쳐가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냐?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고 살아가는 자녀로 만들어야 되고요. 탁월한 영성과 이제 탁월한 영성으로 우리 자녀들을 바르게 키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여러분 마지막 시간인데요. 여러분 어떻게 사시겠어요? 어떻게 헌신하다가 사시겠어요? 여러분의 다음 세대를 위해서,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 것인지, 어떻게 살 것인지 여러분 각자가 하나님 앞에 도전받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다음 세대 우리 아이들이 살아야 될 이 세상을 누가 지킬 건가요? 저와 여러분이 지켜야 돼요. 여러분이 정말로 목소리를 높이고 여러분이 주변에 모르는 사람들에게 알려줘야 되고요. 그래서 여러분의 그리스도인들이 똘똘 뭉쳐서 기도하면서 이 바른 세상을 만들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가정과 그리고 교회와 그리고 이 사회와 이 나라뿐 아니라 주변에 개발도상국가에 있는 수많은 아이들, 수많은 여성들, 수많은 우리의 자녀들, 그들이 지금도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의 기억 속에서 지워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누구나 알 권리입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로 이 불편한 진실을 외면하지 마시고 여러분과 제가 이 따뜻한 세상을 만들어 가는데 힘을 합쳐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로써 이제 8과의 모든 강의는 끝났습니다. 여러분이 이제 각자 좋은 모임으로 돌아가셔서 구체적으로 한번 나눠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여러분 제가 간곡히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있는데요.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물질이 가는 곳에 여러분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에게 매일매일의 여러분의 가계를, 여러분의 재정을 하나님의 손에 올려드리고 하나님이 쓰시고 싶은 곳에 쓰게 해주세요. 하나님, 나만 잘 먹고 잘 살지 않게 해주시고 다른 사람을 돌아보게 해주세요. 여러분의 밥통에 밥이 있을 때 밥 먹는 사람을 생각해 보시고, 여러분의 자녀들이 좋은 옷을 입힐 때 못 입는 사람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고, 여러분의 자녀들이 치킨 한 마리 사줄 때에 이 한 마리 한 번 안 사주면 내가 또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겠지. 맛있는 커피, 냉커피, 스타벅스 커피 마시는 거 많아요. 예. 여러분 그거 한 잔 먹을 때마다 한 번쯤 생각해 보신다면 여러분의 구제의 통장에 돈이 쌓일 것이고, 언젠가 하나님이 필요할 때마다 한 사람 한 사람 부르면서 나와 함께 동참하려 할 때 여러분의 주머니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따로 마련한 정성을 들여서 하나님, 누군가가 필요한 돈을 제가 지금 매일 모으고 있습니다. 매일 저축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 돈이 주님의 필요에 따라 제가 드리고 싶습니다. 라는 마음으로 여러분이 그렇게 사신다면 여러분의 평생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될 것입니다.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제가 가천에 생명교회, 잠깐만요. 생명빛 예수마을이라는 홍경길 목사님이 만드신 건데요. 우리나라의 선교사님들이 이제 거의 이제 선교를 마치고 한국 돌아오고 있습니다. 집이 없어요. 그런데 이분이 생명빛 예수마을이라는 것을 만드셔서 한 달에 10,000원이에요. 3년이에요. 제가 거기 가서 우리 손주들 이름으로 10,000원에서 3년 이제 후원을 작정하고 왔어요. 그런데 작년에 영상을 보내왔어요. 선교사님들이 선교에서 돌아와서 짐을 가지고, 짐도 얼마 안 되죠. 가지고 이사하는 걸 봤어요. 집이 지어졌고 그 집에 이사를 들어간 걸 봤어요. 제가 가슴이 뭉클했어요. 진짜 눈물이 쑥 나왔어요. 10,000원이란 돈이, 커피 한 잔 먹은 돈이 이렇게 모아지니까, 여러 사람이 모아지니까, 100명, 1000명, 10,000명, 여러 명 모아지니까 이것이 누군가의, 외국에서 몇십 년 동안 일해왔던 선교사님이 집이 마련되는구나. 여러분, 큰 돈 아니에요. 조그만 돈이 모아져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굉장히 가슴 뭉클한 적이 있었어요.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넘쳤으면 좋겠어요. 재정의 기름 부음이 넘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충분히 풍족하게,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맡기고 주고 싶을 때까지 줄 수 있도록 줬더니 아름답게 쓸 수 있는 여러분과 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었으면 좋겠고요. 또 여러분의 자녀들도 이 일에 함께 동참하면서 우리 교회가 힘써 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마지막 8과를 마치면서 목숨을 바쳐야 될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았습니다. 주님, 지금도 개발도상 국가에서는 우리 많은 어린아이들, 여성들, 그리고 우리 자녀들이 노동 착취를 당하며 인신매매를 당하며 하나님 아버지 법에서 보호받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보다도 아버지 우크라이나의 전쟁으로 인해서 고통당한 사람이 있습니다. 북한에 있는 우리의 많은 주민들이 있습니다. 하는 세계 곳곳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들을 다 도울 수는 없지만 하나님, 우리가 그들을 생각하며 기도한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삶 속에서 일상생활에서 하나님 늘 그들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염두에 두고 살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주변에도 어려운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물질로 도울 수 없다면 기도로 돕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서로가 섬기며 도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셔서 초대교회와 같이 핍전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시고, 모두가 나누는 가운데 하나님 이 어려운 위기를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IJM 대표 민준호 대표를 해서 기도합니다. 우리나라에 온 지 3년 됐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많은 후원자들과 많은 기도의 동력자들과 많은 아버지 또한 법조인들, 아버지 하나님 헌신할 수 있는 많은 사람들을 보내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이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 원합니다. 포괄차별금지법이 무엇인지 우리가 이 시간에 같이 나눠봤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우리가 이 잘못된 법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 위해서 끝까지 지켜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제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 우리의 다음 세대 자녀들이 보는 것과 듣는 것과 또 저들의 학교 교육과 모든 부분에 세밀하게 주님이 관여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자녀들이 믿음 안에 잘 자랄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제 마치고 우리가 소그룹 모임을 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각 조마다 넘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조별 모임 갖겠습니다.